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산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주의 영광이 떠난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사장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허락된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고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삶과 두려움과 또 경외를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리석은 저와 또 말씀을 가눌려 합니다. 저를 감춰주시고 오직 이 말씀에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지상의 죄인들인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또 이 교회 시대에는 이 교회 시대의 우리 죄인들을 값없는 그런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영광은 또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영광은 율법으로서 사실 그 영광은 사라져버릴 영광입니다. 모세가 사라질 영광 때문에 그 수건을 얼굴에 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임시적인 영광인데 그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까지는 그거는 임시적인 사라질 영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이 복음과 진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영원한 영광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광은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인데 모두 계명인 말씀을 통해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인 것이죠. 율법의 계명은 모세를 통해 주신 영광, 복음의 광채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분의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카봇, 제사장 엘리의 아들 피느하스의 유복자 이름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오늘 이 내용의 앞에 있는 전개를 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이 이카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외친다고 해서 그것의 영광이 깃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영광을 외쳐도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입니다. 그 이카봇이에요.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제사장인 엘리의 존재는
백성 가운데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제사장만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제사장의 그 직분에 충실치를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피느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들은 벨리알의 자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상 2장 그 앞에 보시면은 2장 12절에 보시면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벨리알의 자식으로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벨리알이란 무엇이죠?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무법자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그러니까 완전 오물 같은 그런 자식들에 붙여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아들들과 같이 쓰므로 해서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막대먹은 자식들이에요. 막대먹은 자식들. 자기 눈에 뵈는 게 없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죠. 신약 교회의 목자의 자격도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위엄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목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의 이 두 아들은 대체 무슨 벨리알의 아들 짓을 했단 말인 것입니까? 사무엘상 2장 15절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홈니와 피느하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들을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하나님께 드릴 귀한 제물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번제로 드리기 전에 날고기로 그거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입에 꿀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완전히 무시했던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벨리알의 자식들입니까? 22절에 거기 또 보시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도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제사장이라는 그런 아들이란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22절에 보세요.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아버지죠.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온 백성에게 드느라. 거기 하나님 앞에 성막의 회중에 참여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한 거예요. 음행한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아버지인 엘리를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엘리는 두 아들을 책망하죠. 25절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알아요. 그 사람이 오늘을 보면은 내일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안 변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속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아버지의 말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에게, 자신에게 행할 것인지를 다 예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는 우유부단하게 행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단호한 조치를 아들들에게 취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내리실 징계를 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아는 아버지가 대신 징계해야 됩니다. 그걸 심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세요. 방치합니다. 방치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는 금방 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미루는 것입니다. 나아지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 앞으로 행하실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결말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시겠다는 충격적인 그런 예보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와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알게 해주셨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 시절에, 그 노예로 살던 시절에 그들 조상의 집에 나타나셔서 그 온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의 책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도 그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계열에게 그 12지파에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파로의 군대를 홍해에 심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 매찰을 먹이시고 죄 지은 자를 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그 죄인들을 삼키게 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셨어요. 한 국가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특권입니까? 그죠? 그러나 하늘과 땅의 만주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준 것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를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민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제물을 없인 여기고 함부로 강탈해서 먹어 치우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제물이 준비되는 과정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그 짐승을 선택해서 말이죠. 첫 태생을 선택해서 매달 며칠 언제 어떻게 간수했다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뭘 따고 뭐 내장은 어떻게 하고, 그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의 손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엘리는 거기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엘리가 가서 지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로 제사장의 그 자녀 직분으로 그 고기들을 강탈해서 태우기도 전에, 그것도 날고기를 가지고 말이죠, 함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란 이름이나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의 신실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맡겨준 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교사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교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애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에서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민족적인 차원의 중차대한 책무에 불성실했던 것이죠. 그건 민족적인 차원이. 설계자여 성경교사들로서의 목자들에게 맡겨진 책무라는 것은, 저에게 맡겨진 책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저는 저를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나는 엘리 제사장과 비교해서 어떤 사람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을 유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징계를 계속해서 한번 내가 너를 한번 참아주자 이거예요.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한 달 참아주고, 2달 참아주고, 1년 참아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저희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자리를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항변 없이 저는 이 자리를 내려갈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준비된 마음을,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오늘도 허락하셨다면 내가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핑계를 많이 댑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결정해 놓으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위치에서 해야 할 일들과 역할과 책임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맡겨준 목사나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국가의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줬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된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이 탄핵을 당하든 다수장애에서 비난을 받든 그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사람, 그 대통령을, 그 왕을 독재자라 부르고 뭐라고 했든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국가의 원수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루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지나간 후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해요. 무슨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무슨 정조라든가 영조라든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받았다고. 그러나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왕이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었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다고요.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지도자로, 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종들아, 주인들아, 노예들아,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아버지죠? 제사장이기 전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여인이 피느하스의 아내죠? 그 둘째 아들 아내라고요. 출산을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남편이 죽었어요. 사실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는 가운데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 엘리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흔들레에 있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거죠. 그렇게 외치면서 이카봇이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 다 끝장났다. 절망이다. 절망이다. 아들 낳아서 지금 좋아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산파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여인은 다 끝장이야. 절망이야. 되돌릴 길 없어. 그렇게 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남편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의뢰하진 위치들이 다 있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아야 할 그런 책임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해야 할 책무가 있잖아요.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믿음의 가치관이 없으면 자녀들을 여러분 믿음의 길로 훈계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야 할 달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던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위상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이카봇 같은 세대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자리. 그런 바른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전파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카봇 같은 그런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바른 성경이 없어요. 진리의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몸집을 벌리기 위해서 사역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수가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가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은 벨리알의 자식들이에요. 되먹지 아니하는 자식들이 모인 그런 배교한 교회가 바로 오늘 현대교회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오. 당신의 교회는. 우리가 권유하죠? 무시해버려요. 말씀이 뭐 중요하냐 이거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 모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으로 채워진 배교한 그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민족들, 정치 세계들. 언약궤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엘리의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흠니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자들이었지만 그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의 안위를 더 사랑했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자식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만약 자식이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다면 그건 벨리알의 자식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식은 벨리알의 자식이라고. 막대 먹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막대 먹은 자식이 먼 항변을 하니까 자식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안 된다고. 그건 자식을 망치는 일인 것입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대죠.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자식을 책망했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중들의 죄를 알고 회중들의 불결함을 알고 회중들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거침없이 책망하는 그런 목자가 회중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섬기라고 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다 보니까 거침없는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릴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매를 댈 일이 있으면 저는 좀 매를 댈 거예요. 성인이 됐다 그러면 하나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마땅히 꾸짖어야 돼요. 꾸짖으라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의 입맛에 맞게 꾸짖는 거야. 자기 가치관, 아버지의 가치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놓는 우리의 그 고리타분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산다면, 불경건하게 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것을 호되게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책망 안 하고 자기 육신적인 아버지의 뜻, 부모의 뜻, 부모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면 그것을 짜증내고 그것을 화를 내요. 그걸 더 죄를 짓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여러분 책망해야 돼요. 말을 해줘야 돼요. 책망이라는 게 꼭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책망 아니죠. 온유한 말로 책망할 수 있어요. 진지하게.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식은 벨리알의 자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그리스도 부모로서 해야 할 중요한 훈계를 할 수 없다면 그건 자식을 망가지게 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없어요. 너와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와 너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나와 너와의 관계도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우치게 해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현재 잘 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홈리와 피느하스가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 과연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수십 년 제사장 그 일을 하면서 홈리와 피느하스의 그런 반복되는 그런 행위들을, 죄들을 그냥 몇 마디 훈계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충격적인 결과가 온 것입니까? 민족을 망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죠. 엘리는 40년간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벨리알의 자식들의 행위를 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을 존중한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사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 자라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났어요.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날 불러셨습니까? 나를 부르면 아니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같이 알아요. 세 번째 불렀을 때 야, 그거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는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으로 기도했을 때 엘리는 그 여인을 보고 한나를 보고 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 용기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목과 같이 박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 같고 방망이 같고 불과 같고 목과 같고 채찍과 같고 칼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무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일주일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에 여러분 성경보다도 휴대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매스미디어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아무런 그런 생산 능력이 없는 그런 시간에다 여러분들의 안목의 전문가 이생의 자랑을 거기에다 맞추고 삽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온통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빠져 있습니다. 책무를 다한 것일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죠?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죽하면 제사장 위에 또 다른 권위가 있을까요? 없는데 2장 27절에 보면은 누군가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 집에 있었을 때 얘기하죠. 쭉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예. 30절에 2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일은 자기 자신만 살찌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살찌우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비등비등해지고 비만이 되어 가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서 도둑질?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나의 영광, 내 자식의 영광, 내 가정의 영광, 내 혈육의 영광, 나의 영광, 내 교회의 영광, 이것만 찾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고 비대해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성장해서 편하자고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나를 살찌우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나보다 너희를 더 높였다 이거죠. 자식을 더 높였다 이거죠. 너 자신을 살찌우고 있다. 분명 엘리 제사장은 실제로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비대해졌을 거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제 책상 앞에다가 붙였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교회인가?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깨우쳐야 됐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라, 그날이 이르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안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피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홈니와 피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이죠.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경고하는 집을 주어 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엘리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죠. 무딘 자예요. 영적으로 무딘 자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오죽하게 했습니까? 아들이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선생의 수준만큼 더 높아질 수 없어요. 그 제자들은 그 선생님만큼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건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의 자식들은 부모의 믿음의 수준 그 이상 갈 수 없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에요. 그 교회의 성도는 그 목자의 수준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스승보다는 더 높아질 수 없다고. 그 선생만큼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 목자의, 그 성경고사의 수준 그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어떨 때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책임을 하나님 묻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수준 높은 영적으로 수준 높은 목자를 하나님 있다면 여기 세워주십시오. 왜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나에게 그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텐데 너의 성도들이 성장 안 한 이유는 너 책임이야. 그 성도가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영적 베이비 상태는 남아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은 것은 너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그렇게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분의 말씀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중히 한다면 복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이 이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데 어찌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울 수가 있겠어요? 배울 수 없어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데 일관성이 없다고.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양보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 그렇게 해. 나는 이것을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미련하십니까? 융통성이 없으세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현실을 보시라고 다 이렇게 가잖아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선택하는 일에서 나는 양보할 수 없어. 가정이 쪼개지더라도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그러면 가정이 정말 찢어질까요? 쪼개질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안 쪼개십니다.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지. 망가져가는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죠. 심판의 대상으로 결정된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 구원해 주시죠.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충정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말씀을 사랑하겠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데 회중들이 무엇을 통해 말씀의 소중성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의 교회를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중심에는 믿음의 중심에는 절대로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확고한 결단과 확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회중으로 하려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경교사가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따라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한 그 믿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농담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인해 이스라엘은 필리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었고 군사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는 이스라엘 존재 가치인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들의 원주 성경 집노에게 존재 가치는 뭘까요? 자산?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존재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 교회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들,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궤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수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복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 무슨 존재 가치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 우리가 이 성경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킹제임스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보더라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이 자체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셔야 됩니다. 성경 갖다 놓고 여기다 촛불 켜놓고 모셔놓는다고 하나님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지성소 속에, 여러분들의 그 영에, 거듭난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거죠.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실행하는 그 실천과 순종이 있느냐는 것이죠.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할 때 바이블 빌리버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이 아무리 소중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혼들을 살린다고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아들 흠니와 피느바스는 결국 같은 날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가족도 망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일을 전해들은 엘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는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은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성경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온 만물과 온 세상의 이치와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유지된다는 진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 말씀들을 최고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셨다가 모든 이름들 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이 원주 성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468장 누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를까 주의 마음 품고 주의 일할까 누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할까 누가 주를 따라 나아가려나 구원받은 우리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며 주만 따르리 세상 부귀영화 바람 아니요 주의 사랑 받아 내가 살았고 귀한 영생 주신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내가 싸우네 주의 사랑 받아 주의 은혜로 복음 전파하며 주만 따르리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